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마음이 기뻐요. 그냥 너무 기쁘고 그냥 기뻐요. 그냥 기쁘고 그냥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뭐 전하는 자가 다 저기가 아니라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어떤 뭐 서두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좀 오늘은 그냥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선택한 시간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오늘 원래 이제 3단계는 원래는 오늘은 저 스케줄이 없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까 점심 끝나고 나서 아버지 뭘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예언서의 이제 꽃인데 예언서의 꽃이 우리가 가는 이제 마지막 방향이 이제 예언서의 꽃인데 그 중에서도 이 그 새 예루살렘과 이제 무궁천국으로 향하는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이제 이루어질 나라인데 그 나라 앞으로도 1000년 뒤에 그것을 미리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그 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아까 그걸 하라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장을 펼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그냥 그 서두 1장만 볼게요. 21장 본문 21장 1절 세 가지 봉독을 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주 핵심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기약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 되어지는 일, 향후 이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 새 예루살렘과 이 무궁천국을 향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은혜 시대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그냥 단순하게 뭐 천국 간다, 아니면 이제 뭐 그 지옥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5년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천년 왕국 사랑하시는 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이 무궁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 14장 그 1, 2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여 내가 간다. 지금 준비하는 곳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가 바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구분을 해놨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원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돼요. 이 마지막 종착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무궁천국을 향하는 건데 이 안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가는 종착지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거룩한 성이라고도 해요.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라고도 해요. 이 그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 시대 때 나는 20년 동안 받았던 들었던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간다. 그냥 그런 얘기만 들었어. 근데 이런 얘기들은 내가 이 예언서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 사랑하시는 성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무궁천국을 향하는 길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 예언서를 하면서 이 주님께서 하나씩 터치를 해가면서 이게 뭐다를 하나씩 열어주시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 시대 때 그 이 환란기로 넘어오기 전에 은혜 시대 때 주님의 이제 주의 종분들이 주셨던 그 맥락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간다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 천국이 뭐지?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니 목사님, 아니 권사님,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천국 어떻게 갈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지 뭐 나 그냥 가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갈 수 있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어떤 그 이 국한되어 있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까지 다 이 질문을 물어봐요. 아니, 천국 들어갈 자신 있어요?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지 뭐. 대체적으로 이 뭐냐면 어떤 그 이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 이 방법들을 자세하게 몰라. 이거를 내가 이 예언서를 하면서 이걸 베일을 벗긴다 하는데 하나씩 이걸 벗겨주더라고. 아니 분명히 목사님들은 우리 목적이 뭐냐면 이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밭에 일을 해도 그 마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목표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배를 가도 이 선척지에서 종착지까지 영국을 간다 그러면 영국을 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천국을 향한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 중간에 길은 하나도 없어. 중간에 다 끊어졌어요. 중간에 길이 없어. 다 끊어진 길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하게 돼서 목적.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야? 그 여기 가기 위해서 여기가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목사님들부터 많은 분들한테 이걸 질문을 던져보면 목사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 말이요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와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 대답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무조건 알아야 돼. 왜냐하면요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은혜시대 때 뭐 사도 바울을 강론하고 출애굽기를 강론하고 창세기를 강론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강론하고 복음서를 강론하고 사도행전을 강론하고 수많은 분들이 강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이 목적지가. 우리는 분명히 이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 무조건 이 목적지는 무조건 알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해답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 이곳 영원히 죽지 않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이루는 건데 분명히 그 말씀 이루는 말씀을 이 목적지에다 확실히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 해서 요거를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오늘 핵심의 주제. 이 새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우리 한 단계를 나누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을 물어봐.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 해답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여기 가기 전에요. 누가복음서 16장 23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가 간 곳이 부자하고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디냐면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이 육은 죽고 영혼만 가는 곳을 알아요. 영혼. 우리 영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존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 낙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의로운 강도와 그 의롭지 못한 강도가 둘이 있는데 마지막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옆에 있는 의로운 강도 오른쪽에는 의로운 강도가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는 데가 바로 여기 낙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오늘 너와 어디와 있으리라. 너와 오늘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낙원.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기 전까지도 낙원에 있어요. 낙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죽고 영혼이 어디 가냐면 낙원에 가 있다. 낙원. 이 낙원에 가 있는데 이거를 낙원에 가 있는데 여기서 이 낙원에 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 이 공중 강림 이때 영원한 복음 전파하는 이 두 증인 14만 4천 종이 이 다시 예언하는 게 이제 이게 영육구원인데 영육구원 이 영육구원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는 분명히 다 이 전까지는 그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냥 이 낙원에 가 있는데 분명히 낙원과 한 명은 낙원에 가 있다.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듯이 한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낙원이 있고 이 사망이 있어야 돼. 사망. 이 사망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낙원의 음부라 그래. 음부.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낙원만이지 음부가 없어요. 이 말씀에. 그런데 내가 예언서를 해다 보니까 이 해답을 어디다 풀어주냐면 이 예언서 계시록 그 20장 11절로 12절에 가보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여기에 보면 사망과 음부라고 나와. 사망과 음부. 예. 이 음부가 어디예요? 이 낙원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이 음부가 어디로 간다? 이 아까 낙원이 있으면 이 반대는 뭐냐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사로처럼 의로운 분은 이 낙원으로 가고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음부로.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강림을 하면 싹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공중을 강림을 하면 아까도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 14만 4천 종들의 이제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진입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영육구원 받는데.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살아요? 1000년 동안을 살아. 나무의 수완처럼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이 살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죽어있는 분들도 다 살려요. 주님이. 다 그걸 뭐라는 부활이라 그래. 순교자는 부활. 그 다음에 14만 4천 종은 일반 백성에서도 변화된 나가 변화체라 그러고 이분들은 부활체라 그래.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고 부활돼서 다시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성화체가 돼요. 성화체. 예수님처럼 성화가 돼요. 이걸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이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는 나라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제 사랑하시는 성은 순교자와 14만 4천 종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큰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랑하시는 성의 순교자와 14만 4천 종이 분봉왕이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진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데예요. 일반 백성.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성의 왕들이 성도들의 진에 있는 이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걸 제사 드린다 그러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은혜 시대 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주님이. 그냥 우리 은혜 시대 와서 그냥 기도할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요. 막 이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기까 여기는 일반 백성도 들어가고 순교자도 들어가고 14만 4천도 들어간 거 이 안에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0년을 사는 거야. 1000년을 살고 마지막 때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냐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있어. 마곡.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이 나. 지구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물질이 다 녹아버려, 타버려. 베드로 이제 후서에서 나오고 이제 다 나오는데 이때 지구가 다 타버려. 없어져. 뜨거운 물질이 녹아서 다 없어져. 그때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예요. 끝날 때. 그냥 완전히 마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들어가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까는 영혼들이 남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간 곳 아까 그 낙원 이 낙원과 그 다음에 음부라 그래. 음부 한쪽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두 개를 딱 나눠요. 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은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으로. 그랬다가 여기는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이제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아까 목적 써놨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는 영혼 구원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혼은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아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타국으로 이 청년들을 이 일을 맡기는데 1달란트 맡기고 3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는데 1달란트인 사람은 땅에 묻고 3달란트와 5달란트는 많이 남겼대. 뭐를요? 뭐를 남겨요? 알고. 이게 뭐냐면 열매. 이 열매를 남겼다는 거예요. 열매를 남겨서 했는데 24장 44절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와가지고 셈을 해라 하는데 못하니까 이 미련한 종이라 그래요. 1달란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 말씀대로 지금 계속 적용을 하다 이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말뜻을 잘 알아들여야 돼. 은혜 시대 때 젖어가지고 은혜 시대 때처럼 막 지금도 창세기하고 지금도 출애굽기하고 지금도 레위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털어버리고 뭐라고요? 강림 예수님이 오는 거를 준비하라는 걸 준비 지금.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모심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사야 41장 15절에 뭐라냐면 내가 큰 산들을 쳐서 부숴버릴 것이요 작은 산들을 쳐서 뭐한다? 겨로 만든다는 뭐한다? 알곡을 턴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탈곡기에다 넣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턴다는 거예요. 지금 뭐해서요? 우리 목사님들부터 믿는 분들의 알곡을 털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준비하는 어디 들어가고 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여기 영광의 천년 동안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첫째 우리 관문이에요. 여기가 들어가야 여기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기 안 들어가면 꽝이에요. 왜냐하면 이 손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언제 구원을 받는 거냐면 이 시대가 끝날 때. 이 시대가 끝날 때 거기 그 계시록 예언서에 보면 20장 11절 12절을 봐주세요. 20장 11절 12절 주님이 이제 일을 행해요.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거예요. 끝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 말씀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영혼만 가 있잖아요. 죽었고 이 영혼들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두 분류가 딱 나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죠. 백보좌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하고 이 왕들도 관여를 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때 이 심판의 권세를 주거든요. 누구한테? 14만 4천. 이 순교자들 같이 심판의 권세를 주는데 무슨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는 이걸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불못에 들어간대. 불못에. 여기 지옥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은혜시대 때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나는 나 이걸 왜 그 말이 아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마칠 때는 뭐라 하냐면,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이 타는 불못, 유황불이 타는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들어가는데, 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근데 이걸 뭐라 하냐, 5장 28절 29절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대로 행해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분들은 이 뭐라, 낙원에 가 있는 분들 뭐라 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살린대요. 생명의 부활로 살린대요. 언제? 이때 살린대. 백보자 심판 때. 지금은 누구도 못 살아요. 1000년 동안 하고도 못 살아. 영혼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나머지는 어디가 있다? 음부로 가 있는 거. 잘못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이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뭘로 살리냐면 이 심판의 부활로 살린대. 심판의 부활로요. 이제 1000년하고 끝나서 예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그때 이런 일을 한대요. 해서 여기서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과 생명의 부활을 살려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생명의 부활 수체발할 때 이때 적용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 이거를 적용 안 받는 분들이 있어. 그가 누구냐면 이걸 바로 뭐라냐면 천열매라 그래. 이걸 뭐라 또 다른 말로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나왔죠. 아까 여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21장 24절에 보면 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거기에 있는 왕들이 여기에 그냥 들어간대. 둘째 사망 해가 없어요. 이 14만 4천 종과 순교의 종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해야 할 권세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누가요? 이 14만 4천 종.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하거나 심판의 부활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철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데,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간대. 예루살렘 어디야? 여기 이 세계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 성이요. 요거 이따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관문. 그래서 기존에 은혜 시대 이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줄 때 그냥 천국 간다, 그냥 천국 가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다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완벽하게 일어났어요. 주님이 어떻게 된다는 걸 완벽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나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런 목적지가 없으면 이 배가 가도 항해를 다 잃어버려.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완벽하게 끼고 있어도요, 뭐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22장 18절과 19절 어제도 또 얘기했지만 22장 19절에 브레이크 걸린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면 예수님의 나라 가는데, 이 18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미 주님이 알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다니까. 알고 예수님의 나라 못 들어갈까봐 알고서 주님이 이걸 다 얘기해놨다니까.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가 주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인도해줄게. 내 말씀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여기로 인도해줄게. 여기로 인도해줄게 했는데, 그 말씀에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을 하지 않으면 여기도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다 지금 100%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첫날 얘기할 때 지금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나라 한 명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내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의 나라 한 명도 못 들어간다니까.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서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1.1도 빈틈이 없다니까. 그대로 들어간다니까. 그대로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심령밭에다 완전히 갖다 꽂아놔야 돼.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큼은 내 심령에다 꼭꼭 붙들고 다녀야 돼. 이 바깥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목숨을 바치자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그랬냐면 지나가는 나그네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집으로 딱 달려 들어가더니 어머나 주인이 그 밭을 안 팔을까봐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산 게 아니라 이 밭을 사버렸대. 밭을. 이거 영어로 들으셔요. 우리가 이게 왜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요 여기를 못 들어가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가면요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는 이거 50년 100년밖에 안 돼. 이 영원한 세계 못 들어가면 꽝이라니까. 꽝.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강론 기가 막히게 강론했어도 뭐 신학 박사 그 다음에 뭐 대단하다는 목사님들 50년 70년씩 한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누구기 때문에? 내가요? 노. 예수님이 말씀하고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이 밭을 샀는데 이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 볼목사에게 뭐라 그러면 주님이 너 내가 5년 동안 내 예언서를 보여주자니 근데 뭐가 보이대? 너는 뭘 나한테 뭐 줄 거야? 그래요? 나한테 목숨을 걸으래. 저 왕, 7왕, 어디 7개 왕 줬잖아. 이거 주는 거. 그거를 하면 이걸 열어준다는 거야. 이걸 열어준다는 거, 이거. 여기 가는 거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깨닫게 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니까. 이걸 깨달아야만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고요. 이 목적을 모르고는 와서 뭐 분해를 한다. 세상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예요? 우리 풍사님들이 하던 강의가 뭐예요? 강론, 나는 이거 정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원해요. 예수님 나라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해도 뭘 해도 우리가 핵심이 있어.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믿으려면 나는 그 목적지에 무조건 가야 돼. 내 목숨을 걸고 가야 돼. 어디? 여기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우리는 여기는 진짜 나 이걸 그렇게 권면해주시고 목사님들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이거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뭐예요?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마당만. 여기 못 가면 뭐라고요? 목적이다. 목적. 이게 배가 하나님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못 가면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있는 데서 뭐예요? 마당만 밟았다니까. 다 지금 마당만. 지금 뭐예요? 다 썩은 거 뭐예요? 쑥물만 준다니까. 쑥물만. 다 쑥물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 중요하기 때문에 쑥물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따라가는 거. 말씀만.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영혼들이 일단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너무 더워 진짜. 두 번째,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나오거든요. 요 단계가 딱 거치면 본문이 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뜨거운 물질에 녹아서 베드로후서 가면 뜨거운 물질에 대해서 다 녹았대.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여기 아까 새 예루살렘 이 신부가 다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준대요. 주님께서 내려주는데 아주 모형새까지 다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 이 모형새를 다 해놨는데 그 잔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금갈대래. 금갈대인데 이 금갈대는 이 성만 재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만 재는 게 아니라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이 14만 서천종 같은 그 이 신령을 재는데도 이 금갈대가 쓰여지거든요. 이 금갈대로 이 성을 잰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이.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딱 높은 데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높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데 그걸 보여줬대. 누구한테요?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더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이 금갈대로다가 천사가 이제 이거 쟀는데 길이가 그 성의 길이가 뭐라 하냐면 12,000 스타디온인가 12,000인가 스타디온이 이게 나와. 12,000. 그걸 우리나라 그걸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몇 킬로냐면 2,200km가 나와요. 그러면 2,200km면 어때요? 2,200km면 우리나라 이 백두산에서 여기 우리 남한까지 1,000km 정도 되잖아요. 1,000km. 그러면 이 한국의 그 백두산은 여기를 왕복 2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길이가 돼요. 근데 이게 한 길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이게 뭐냐면 여기도 2,200km, 여기도 2,200km, 여기도 2,200km, 여기도 2,200km래. 키로수가요. 이 정사각형인데 키로수가 2,200km, 2,200km, 2,200km. 뭐가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그렇대요. 근데 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동의 세문, 서의 세문, 북의 세문씩 문이 있대요. 성문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의 세문, 서의 세문, 북의 세문, 남의 세문씩 문이 3개씩 있대. 근데 보니까 이 문을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그 하나의 구성체가 뭐로 되어 있냐 하나씩이요. 뭐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구성이 되어 있대. 진주. 이 문의 이 구성원 하나가.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는 바깥에 이 길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 안에 성 안에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정금으로 돼. 정금은 백금이거든요. 백금. 정금으로 다 돼 있대. 그 배수. 그리고 이 성문 안에 이 위에 성곽위에라 그러거든요. 성문 위에, 성곽위에라 그래. 거기는 뭐라 하냐면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놨대.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 르우벤, 12명을 내가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인데 여기에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근데 단지파를 예수님이 여기다 왜 안 넣어놨냐면 구약에 들어가시면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해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 우상숭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냥 놔두지 않아, 예수님이. 제가 그냥 놔두지 않아. 이거 주님의 아주 이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만 빠지고 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시몬, 레위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성문, 성곽 위에 이름을 다 새겨놨대. 주님이요. 주님 얘기하는 거, 이 성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곽 밑에, 이 성곽, 성문 그 위에 그리고 성문 밑에 뭐냐면 기초석이라 그러거든요. 이 성문을 만드는 그 왜 이렇게 주주대라 그래, 올리는 주주대, 성문 옆에. 그 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셉,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근데 마지막에 원래 이제 그 유다가 원래 12지파에 잡혔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빠졌어요. 아까도 그 단지파가 빠졌지. 그 여기에 뭐냐면 이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가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그 여기서 선택된 건데 이 마띠아까지 해서 총 12지파인데 이 성문 바로 밑에 이 기초석이 있는데 이렇게 물마다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그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대. 이 성문에. 지금 여기서 주님이 이 본목사에게 주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대, 이 성문이. 그렇게 됐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낙원에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살아난 자랍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이제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분들. 이 살아난 분들이 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 있잖아요. 그 지파에 맞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서 그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냐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여 가노라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생한다 그래.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성곽이라 해. 벽 있잖아. 벽을 얘기하거든요. 이 벽에는 보석으로 깔려 있는데 이 보석들이 12보석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보석이냐면 벽옥이 있어요. 벽옥과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석, 담황옥, 비치옥 해서 총 12보석으로 이 벽에 쌓은 이 돌들이 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12보석으로 꽉 차 있대. 이 예루살렘 성이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내 마음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리는 이 영광 있잖아. 이 게임도 안 돼. 이 게임도 안 돼. 이거 실제 상황 얘기해 준 거거든, 지금. 주님,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온전히 믿으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돼요. 예수님은. 이거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우리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뭘로 달아봐요? 돈으로요?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대. 그럼 낮자는 못 가는데. 우리는 뭘로 가요? 믿음.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완벽하게 가질 때 그 믿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대요. 이걸 준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낮이 없어요. 낮이. 지금은 우리 여기는 낮과 밤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떤 상태가 되면 햇빛이 있을 데가 없대요. 달빛이 있을 데가 없대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항상 빛을 비춘대. 항상 빛을 비춘대. 밤이 없대. 밤이. 항상 비춘대 여기에. 그래서 자기의 왕들이 여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여기를 뭐라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를 만국이라 그랬는데 이 만국에서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까 제가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에서 자기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냥 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냥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얘기거든요. 지금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서 이뤘던 천년왕국에 있었던 자들이 어디로? 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는 그때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네모난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약간 다른 건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무슨 우리의 그동안에 예언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언을 하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더니 뭐를 봤어? 뭐를 봤어? 뭐를 봤어? 이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로? 말씀으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존재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한대. 보좌가 존재한다. 아까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그 중앙에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 근데 이 생명나무는 달달이 열린대요. 이 24가지의 이 12가실이 달달이 열린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잎사귀는 이 만국을 치료하는 거래요. 만국을 치료하는데 쓴다. 여기 나오는. 그리고 이 중앙에 이 보좌 중앙에서 흐르는데 뭐가 흐르냐면 생명강이 흐른대. 생명강이 흐른대.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중앙에 생명강이 흐른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 말씀 밖에 전하는 종들은 다 거짓 선지자래. 그래서 아까 21장에 보면 주님이 뭐를 강조했냐면, 여기에 보면 21장 8절에 가면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행음하는 자. 흉살, 점술가들과 술객들과 우선 거기잖아요. 이거 12장 8절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뭐래요? 여기 거짓 선지자도 나오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 간증 같은 거 할 때 나는 예수님의 나라 가서 뭐를 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데 현혹돼도 안 되고, 이 그런 말을 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왜 들어간 거냐면, 그들은 뭐라고요? 이 성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이미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광명한 말씀의 그 광명한 등불로 다 비춰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인가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말고 완벽하게 주님이 말씀한 이곳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왜 이 성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여기다 확실하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말도 미리 어제 해준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그 말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또 자세하게 나와. 어디 나오냐면 이 22장 가면 22장 15절에 가면 또 나와. 이거랑 거기 뭐냐면 개들이라고 나와. 개. 그 다음에 점술가들, 살인자들과 우상부승자,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자. 여기 보면 지어내는 자가 우리 지어내는 자 15절에 보면 이 지어내는 자가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우리가 뭐 간증할 때 이 성문 안에 뭐가 내가 금덩어리가 있다, 막 금집이 있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지어내는 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대언의 영이래요. 대언의 영. 뭐라고요? 오직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말을 잠궈, 지퍼를 잠그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 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뭐라 그래냐면 예수님만 증거하래. 그게 대언의 영이거든요. 다른 말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대언의 영. 예수님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나타내는 거예요. 100%. 순도 100% 예수님 말씀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방법과 예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서 이 무궁한 천국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이 3일간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에 이거를 주님이 아까 그걸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나는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 그냥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데, 실은
이 본 목사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보다 왜 이 어디에다 넣어놨냐면 창세기보다 훨씬 많이 얻었다면 주님이 이 예언서에다 뭘 하냐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영광,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을 하면서 그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두 아들이라고 얘기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이런 말씀들이 이 계시록 예언서 안에다가 꽉 채웠는데 여기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16장 19절에 보면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6장 19절에 보면 무슨 열쇠?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준대요, 안 준대요? 준대요. 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걸 누가 갖고 있대요?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대. 뭘요? 천국의 열쇠를. 그런데 이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진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 1장 18절에 가니까요. 1장 18절 19절인가? 계시록 1장 18절에 가니까 아까 여기 나오죠. 이 음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 난 처음에 이제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쥐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거 성경을 읽는데 주님, 내가 천국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 오직 석가모니가 아니고 너.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 쥐고 있대.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대,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완벽하게 일어나서 주님이요. 계시록 1장 18절 19절에다가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내가 다 주물르고 있대, 예수님이. 이 천국의 열쇠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다 쥐고 있대, 주님이.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까 너무 기르는 아까 죄송해요. 너무 초기 때 좀 지루하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